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기독교에서 현재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 있습니다. 영성, 공동체, 치유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뭉쳐보면 공동체에서 치유되는 영성 혹은 공동체를 치유하는 영성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정치나 조직이나 훈련이나 문화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새로워진다 하는 이 원리에 따라서 그 교회 안에서 베풀어지는 복음의 진리를 믿고 따르고 그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영성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단어를 쓰지만은 16절에 경건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건이란 단어나 영성이라는 것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중세에서는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 청교도들은 경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나 영성이나 그 내용은 동일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영성이라고 말할 때 이 영성이란 말은 내 영을 지배하는, 주장하는, 주관하는 그 무엇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내 영을 지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다른 특정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 그런 영성이 됩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기독교적인 영성,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의 영성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성적이다 할 때 무슨 영성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성, 기독교적인 영성, 이런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자기가 느끼고 주장하는 이 것들이 다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또 살아가면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나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다른 것을 비교를 하거나 대조를 해도 양보가 안 됩니다. 이건 내 영성이다. 내가 중심이, 개인주의라는 겁니다. 어떤 세상에 신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념이 딱 들어와서 고착화되면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어떤 사상이나 흐름들이 나에게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고착화되어 가는 그런 경우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기준은 뭔가라고 생각할 때 어떤 것을 내세우게 되면 그것이 핵심이 되고 신념이 되고 고착화됩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으로 고착화되거나 신념화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예수의 영성, 예수의 삶, 거기에 초점이고 핵심이지 그 어떤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이 만들게 되는데 그 좋은 교인은 예수의 영성을 갖추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가 좋은 교인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인이 모였을 때 천국 확장 운동하는 교회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참석한 구성원들이 함께 시련과 아픔을 극복하는 그 동질성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혹은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때 동질한 신앙을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깊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이는 없지만 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도 있고 각각 다른데 이걸 어떻게 비슷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넓어야 된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깊어야 된다 말하면 의견이 다릅니다. 넓이 할 때는 우리가 다 넓게, 깊게 할 때는 깊게 모아지는 동질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양보가 필요하고 잘 듣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교회의 목표는 성경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목표는 무엇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지금부터 또다시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에게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친구 정도 됩니다. 그러나 대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전 세계 사람들을 이웃으로 여깁니다.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된 그런 목표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넓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는데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뛰어난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따라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이란 내가 잘할 수 있고 관심 있는 각각 다른 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공통적으로 믿음의 일꾼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교회 일꾼에 대한 교훈입니다. 교회 좋은 일꾼이 있을 때 좋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직을 위한 조직,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조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좋은 조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조직, 거기에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즉 영성적 예수의 영성으로 섬길 때 하나님 나라 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영성이라고 할 때 고대로부터 나타나는 영성의 방법이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독입니다. 혼자 있을 때 신앙생활이 어떤가? 고독입니다. 두 번째가 청빈 혹은 청결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청빈, 청결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가 순종 혹은 복종입니다. 내 생각이 달라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가? 네 번째가 침묵입니다. 내 생각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먼저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다섯째가 겸손 혹은 겸비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가 적절한 노동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도울 수 있고 적절한 노동이 있는가. 일곱 번째가 기도 혹은 묵상입니다. 이런 7가지 중에서 중세시대의 수도원에 있는 분들은 청빈, 순종, 고독 3가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프란시스카 수도자들은 청빈, 순종, 평화, 사랑 이 4가지를 훈련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나는 평생 신앙인으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주를 섬길 것인가, 영성을 형성할 것인가, 그런 점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빈이라고 말할 때 이건 무소유가 아닙니다. 소유에 매이지 말자는 것이지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청빈입니다. 그 청빈에 따라서 청결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청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리정돈을 강조하고 가정이나 혹은 안에 있는 방이든지 부엌이든 어디든지 정리정돈, 창고의 내용을 보면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합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은 가방이나 소지품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표질을 하는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표질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혹 성부 하나님 생각하셨을까? 구약에 있는 말씀 묵상했을까? 기도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표질 할 때에는 나무를 잘 다듬는다고 하는 생각이 우선적이었을 것이다. 이번에는 잘 다듬자. 지난번처럼 실수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일이 없게 하자. 이게 청빈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바느질을 하는 분은 바느질을 몰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에 몰두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몰두함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라시면서 청소도 했을 거고 친구와 만나서 대화도 했을 거고 아버지 요셉과 함께 어떤 물건을 주문받아서 배달도 하고 그럴 때 불평도 듣고 때로는 돈도 주고받는 일도 했을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복잡한 교통, 때로는 엄한 상관으로부터 듣는 꾸지람, 이런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영성, 예수의 영성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음식이 있을 때 가족을 위해서 썩은 사과를 먼저 골라 먹고 생선이 있을 때 뼈 많은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어머니에게 있는 청빈의 모습입니다. 이 청빈은 자신의 영성에 도움이 되지만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 청빈 정신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이웃을 위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청결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함입니다. 더러운 옷을 세탁하는 것을 청결이라고 합니다. 즉 순수합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습니다. 진품, 정품이라고 합니다. 일편단심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래도록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삶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할 때 하나님의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서 영성적 책임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찾고 하나님의 전능성의 손길을 경험하고 어두워진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히려고 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 일꾼이 달려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이루게 됩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세상과 짝가지 아니하는 그를 주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 영, 새 마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원했던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새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지난날에 있었던 내 신앙의 형태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정리하고 수정해서 새로운 섬김의 길로 바꾸어야 될 그런 때가 지금이라고 여겨집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제 새롭게 믿음 생활을 갖출 수 있는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성령의 역사로 혹은 일어난 모든 일들이 분주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어수선합니다. 그러다가 가난한 자가 있음을 알고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일이 일어나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죽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심판을 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영권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영권을 가진 지도자를 원하셨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기가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감을 더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신 건 무엇일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섬기는 주일학교, 전도회, 혹은 내가 섬기는 이곳을 주님은 도대체 뭘 원하실까? 좀 더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돌로 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분노한 군중들이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권고하시고 새 출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유가 없고 이해가 부족한 세상이지만은 새 출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용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주님, 다시 새 출발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교회 일꾼은 이런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면서 특별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들은 1절에서 선한 일을 사모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지도자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기도하고 찾아야 합니다. 미국에 제니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외모는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맡았던 8명의 어린이들을 통해서 3만 3천 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다음 느낀 것은 신바람이 났다. 성령의 바람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3번이나 생명을 끊는 시도를 했지만 어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모임 12명의 회원들이 그 사람을 위해 6개월 동안 정성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일꾼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변화된 그가 제일 먼저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8명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그 8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았더니 이 8명을 통해서 점점점 확대되어서 이 통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3만 3천 명이 모이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주의 능력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지속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경건의 비밀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지도력, 어떤 영성을 가졌는가 그 지도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지게 됩니다. 사무엘서, 사무엘 상하에는 4사람의 지도자가 등장됩니다. 2사람의 제사장, 2사람의 왕입니다. 2사람의 제사장은 엘리와 사무엘입니다. 2사람의 왕은 사울과 다윗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는 영적 지도자였지만 불충한 자로 평가가 되고, 사무엘은 어렸지만 국민의 지지까지 받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력을 갖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2명의 정치 지도자를 훈련시켰습니다. 첫 번 지도자가 사울 왕입니다. 당대에 가장 준수하고 인간미 넘치고 외모도 뛰어난 사람이지만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실패한 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유형이구나 알게 됩니다. 먼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교회의 지도자,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가정을 돌보는 책임입니다. 이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책임지는 선한 증거가 나타나는 일꾼입니다. 인격이 훈련하고 덕이 있는 일꾼, 구체적으로 섬김을 잘하고 비폭력적이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고 공손하고 깨끗한 양심이고 절제하고 정숙되며 충성된 자다, 인격의 내용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힘들었던 시대에
미국으로 갔던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망 없는 나라의 백성인 것을 탄식하고 오렌지 밭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술과 노름과 다툼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은 좋지 못하고 신용도 떨어지고 일감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 지역에서 오렌지를 정성스럽게 따서는 것이 나라 사랑이라고 가르치며 한인 사회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동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그 얻어진 돈으로 독립운동의 자금을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일에 보내게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대가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자가 되라.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 될 공부는 하지 않는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훈련을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함께 해야 되고, 그래서 보다 나은 교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는 동참이 되고 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 그 말씀 속에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꾼이 될 것을 주님은 원하심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월에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좋은 일꾼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사랑하여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바치는 일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지만 겸손하고 그래서 덕을 세우는 일꾼,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하는 일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일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 인격적이며 덕 있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배출되고 또 외부에서 좋은 일꾼이 들어올 수도 있겠으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인이요 좋은 일꾼이 되겠다는 다짐과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세히 살펴야 된다. 그 경건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매우 크다, 매우 크다. 16절에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다. 이 경건의 비밀만큼 큰 것은 없다. 예수의 영성의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육신으로 나타났고 영으로 어렵담을 받았고 하늘나라의 주인으로 영광 가운데 머무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지금도 본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쳐서 나는 이 교회, 이 형편에서 이런 상황 속에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깨달아지면 실천하시고 확 잡히지 않으면 잡힐 때까지 좀 기도 생활을 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에서 주님이 제시한 수많은 예화들, 수많은 역사들, 수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붙잡아야 되고 남은 생애의 기준점으로 잡고 나아가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서 확답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영성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영성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병든 사람, 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든 자도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주께서 그런 사람을 고치는 역할을 주님이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시대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어떤 특출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보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 모두가 갖추게 되고 은사를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탓하지 말고 이웃 탓하지 말고 내가 주 앞에 좋은 일꾼 되어야 되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이렇게 결심하고 찾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좋은 교인이 좋은 교회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좋은 교인, 좋은 일꾼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좋은 교회 되는 일에 힘쓰는 축복된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